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징계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외국 기자가 이제 근무를 마치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평가한 말이 있어요. 재미있어서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 가지에 미쳐있대요. 삼광, 미칠 광자 세 가지에 미쳐있고 하나가 없고 하나가 있대요. 일무일유. 자, 뭐가 세 가지에 미쳐있냐면요. 첫 번째는 스마트폰. 스마트폰에 미쳐가지고 전철 타면 전부 머리 쳐박고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죠. 자, 두 번째로는 트로트에 미쳐있대요. 방송만 틀면 계속 트로트 나오죠. 저는 뭐 방송을 안 트니까 모르겠지만 트로트에 미쳐있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공짜 돈에 미쳐있다는 거예요. 공짜 돈에 미쳐가지고 자, 빚을 엄청 내가지고 막 퍼주니까 너무 좋았잖아요. 나중에 망하든지 말든지 내 자손들이 어떻게 힘들든지 말든지 지금 왜 안 줘? 빨리 빚이라도 내서 퍽퍽 줘야지. 이 사고방식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버린다는 거예요. 공짜 돈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이거 잘못된 사고방식들을 너무나 많이 갖고,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실험을 했대요.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10,000씩 이렇게 대문 앞에다가 어느 마을에서 쭉 줬대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니 누가 이렇게 $10,000씩이나 나한테 줬냐고 엄청 감사하고, 그리고 계속 줬대요. 계속. 그러다가 어느 날 딱 안 줬대요. 그랬더니 아니 왜 안 주냐고. 왜 안 주냐고. 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로마가 왜 망했냐면요. 그 사람들은 포도주, 공짜빵, 서커스에 미쳐가지고 망했대요. 로마가. 적군이 쳐들어와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고방식이 썩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뭐가 없냐? 세 가지 미친 거 했죠? 자, 스마트폰, 트로트, 공짜 돈에 미쳐있고 한 가지가 없대요. 뭐가 없나? 제가 이 비밀이 이 말을 들으면서 딱 풀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종교생활에 이렇게 몰두할까? 이상하다. 그리고 왜 이렇게 여론을 막 선동하면 왜 이렇게들 넘어갈까? 이상하다. 이게 뭔 일이지 했는데 이 외국 기자가 객관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봤어요. 생각이 없대.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누가 막 선동하면 막 냄비같이 그냥 끓어가지고 확 몰려갔다. 또 아니래 그러면 또 확 나왔다. 아휴, 정말 우리나라 냄비 근성 정말 맞아요. 생각이 없어서 그렇대요. 자, 예수 믿는 건 제가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어려워요. 워낙에 내 생각대로 아니까 생각조차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았던 것이 버릇이 돼 있고, 내 마음대로 살던 게 버릇이 돼 있어서 교회 와서 뭐만 하는 게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뭐 봉사 많이 하고, 이런 거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내 생각으로 바꾸고 내 생명으로 바꾸는 거는 이건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고 이거는 관계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다 그리고 자기 변명하기 바빠요. 뭐가 아니면은 내 생각하고 뭐가 틀리면은 이게 왜 그렇지 하고 하든지 공부를 더 하든지, 아니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생각하기 귀찮아. 그냥 누가 막 선동하는 대로 딸려다녀요. 근데 이게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응? 지도자라는 사람들도 그래요. 목사님들조차도 막 누가 선동하면 막 딸려가.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하나도 분별도 안 하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무슨 큰 문제가 닥치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왜 징계를 왜 하셔요? 회개를부터 해야 되는데 다 남 탓이야.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도 다 네 탓, 내 탓, 다 남 탓이야. 자기가 회개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 내 탓이야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남 탓이야. 그리고 또 선동해.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들이 다 문제라고. 이건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변화가 없고, 예수를 50년을 믿든 뭐 100년을 믿든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안 변한다고요.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없고 하나가 있어요. 또 인류. 말만 한다는 거야. 말쟁이. 말은 또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해. 근데 그 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제가 신학교 가서 제일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이제 신학교를 빨리 갔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엄청 잘 살 줄 알았어. 믿음대로. 갔더니 아무도 믿음대로 안 살아. 말씀대로. 믿음은 믿음이고 나는 나야. 우리나라 이게 종교 생활에 왜 이렇게 굳어졌냐면요. 믿음은 믿음이고 나는 나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이거를 결부시켜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이렇게 하나로 결부시켜서 내 생활에 적용하고 나를 바꾸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너무 놀랬다니까요. 안 살아요. 사람들. 안 사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여겨. 그게 왜 문제인지도 몰라요. 입만 살아서. 그래서 천국에 가면 코미디로 재밌는 말로 우리나라 사람 전부 입만 왔을 거래. 천국에. 딴 건 하나도 못 가고. 입만 전부 동동 떠가지고. 응? 그래갖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저 사람들은 물에 빠져도 입만 뜰 거야. 말은 잘해. 그죠? 말은 잘해. 그래갖고 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나토래요. 나토. 영어로다가 줄여가지고 네 자를 줄여가지고 나토 앞자만 따가지고 자 no action 행하지 않아요. talking only 오직 말만 해요. 요거를 그 기자가 간파를 했어. 우리나라 사람 말만 요란해. 하나도 그렇게 안 살아. 이것이 교회에도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제가 날마다 고민하는 문제가 이게 여기서 풀렸어요. 말씀에서 풀린 게 아니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안 살고 왜 이렇게 안 바뀔까? 말만 하고 행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행하는 건 껍데기로 행하는 것만 행하는 줄 알아요. 내 내면을 이거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육을 벗어버리고 이 독초를 뽑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심어야 되는데 이 독초를 그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심겨질 데가 없으니까 전부 머리에 가서 심겨지잖아요. 마음에 심겨져야 그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머리에만 알아. 그러니까 교만만 해요. 막 다 알아. 뭐 얘기하면 다 알아. 자기가 날 또 가르치려고 그래. 너무 잘 알아가지고. 아유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그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이 죄 안 짓게 살도록 십자가에서 다 해놓았다는데 그거는 안 보고 나를 보니까 나는 맨날 죄 짓고 사네? 이거를 합리화해. 어떻게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살아? 이렇게 하고 나자빠지니까 하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가 가장 옳아. 자기가 아무리 틀렸어도 자기가 가장 옳아요. 이거부터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데 징계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징계 그럼 벌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내 자식을 내가 뭐 때리든지 뭐 야단을 치든지 징계를 해요. 왜 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걔 아무렇게나 살다가 아무렇게나 죽든지 말든지 내가 상관없으면 걔를 왜 때려요? 네 마음대로 살다가 네 알아서 살다가 뭐 엉망으로 살든지 그지로 살든지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은 때릴 이유가 없죠. 야단칠 이유가 없죠. 근데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못됐으면 그거를 때려서라도 이렇게 돌이키는 게 징계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징계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가 교만이에요. 교만과 오만과 거만과 아집과 완고한 거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탁 때려서 그걸 탁 쳐야만 눈이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교만에 딱 잡히면요 안 보여요. 자기가 제일 잘났어요. 응? 지금 안 보이나요? 사람들 보면 다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너무 잘났어. 그러니까 누구 말도 안 들어. 내가 제일 잘났어. 근데 이제 징계가 한번 탁 와서 이게 아니네. 이제 눈이 번쩍 뜨이는 거야. 아 이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그게 유익한 거죠. 그게 나쁜 게 아니죠. 죽이려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려고. 아 내가 교만했었구나. 겸손해야지.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깨달아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징계를 주셨는데 대부분이 남 탓하고 있어요. 지금도 다 네 탓이야, 네 탓이야. 이런 언제 이게 변화가 됩니까?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떠졌어야 될 거예요. 세 사람에 대해서. 네,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할게요. 세 사람이, 하나님이 산 위의 동네는 숨기지 못한다 그랬죠. 제가 이제 우리 시댁에 가면은 이렇게 가는 길에 저 산 위의 동네가 하나 있어요. 다 보여요. 멀리 있는데도 산 위의 동네가 있으니까. 자, 산 위의 동네는 다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그 사람을 다 터는 거예요. 보라고. 여러분들 보고 보라고. 그리고 분별하라고. 근데 못 봐요. 눈이 어두워서. 아직도 못 봐요. 산 위의 동네가 다 보이는데도 못 보는 사람은 이게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다 보여요. 왜 못 봐요? 왜?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귀가 가려워가지고 이 자기 귀를 간지럽히는 말만 듣기를 원해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쓴소리 절대로 못 받아들이고 바른 소리 절대로 못 받아. 나한테 유익한 소리만 받아들이려고 사람들은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살아요. 자, 지혜를 얻는 것이 그물에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 거.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악을 떠나야만 그것이 정직한 자의 대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야합해서 악이 있는데 아우 좀 더러우면 좀 어때 이렇게 야합한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악하고 손잡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그래서 내 힘을 보탠다고 그래서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도 선동을 당해가지고 그냥 막 쓸려가 이쪽으로 쓸려가고 저쪽으로 쓸려가고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리석은지를 왜 어리석은가 이제 아니 그렇게 똑똑하다면 IQ가 세계에서 제일 높다며 왜 그렇게들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휩쓸리나 봤더니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뭐 머리에 구멍이 펑펑 뚫린다며. 근데 뚫린 사람 하나도 있어요. 잘만 먹으면서 지금 그렇게 떠들었던 사람들 지금 잘만 먹을 거예요. 왜 그런 말에 이렇게 휩쓸려 가느냐.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게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한 번쯤 생각해보고 따라가든지 말든지 누가 와 그러면 막 딸려가요. 뭔지도 모르고 촛불도 애까지 유모차까지 끌고 나왔다는 거 보고 내가 기절을 했어요. 아이고 참. 지 자식이나 똑바로 키우지. 그게 구멍 뽕뽕 뚫린다고 안 사 먹으면 되지. 거기를 왜 애까지 끌고 나가. 옛날에 그랬대요. 그래서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못 깨닫고 또 누구 탓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 난리 피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더 맞아야지 정신 차려요. 하나님 앞에 한 대 맞을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다음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딱 손대려고 할 때 딱 깨닫고 발이 돌이키면 안 맞잖아요. 왜 미련하게 맞아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못 차리니까 또 맞아야 되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맞으면 깨달아야지. 두 번, 세 번 맞아야지 돼요. 정신들을 못 차려요. 맞기 전에 깨닫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인을 딱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한 발짝만 옆으로 가면 저는 바로 사인이 와요. 바로 쏙 들어오면 돼요. 하나님 앞으로. 근데 미련해갖고 한 몇 발짝 가면은요. 하나님 가만두실 것 같아요. 세게 때리세요. 그럼 그때라도 빨리 돌아오면 돼요. 그래도 또 때렸는데도 또 미련하게 내가 잘났다고 또 기어이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요? 나를 못 내려놔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잘났는데 그걸 어떻게 내려놓겠어요? 내가 교만한 게 안 보이는데 교만한 걸 하나님이 징계하셨는데 내가 교만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계속 우겨대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이 날마다 방송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이세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보이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지금은 1차로다 이쪽 사람들을 이렇게 딱 올려서 보여줬으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다른 쪽 사람들을 딱 보여주실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들 차리세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휩쓸려서 그냥 선동당해서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이 제일 쉬워요. 마귀가 공격하기가 뭐 선동 한번 거짓말 가지고 막 대파만 흔들어도 넘어가는데 뭐 선동하면 기가 막히게 잘 넘어가요. 어떻게 그렇게 잘 넘어갈까? 이게 이 우리나라 국민성이에요. 냄비 근성 팍 했다가 금방 퍽 씻고. 자, 생각이 없어서 그렇답니다. 외국 사람이 본 특징이 우리나라 사람 생각이 없대.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도대체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자, 무례한 게, 자, 사랑은 뭐 오래 참고 뭐 쭉 나오지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무례한 거, 불의한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래서 귀를 할례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 마음만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귀도 할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선동돼서 따라다니지 마시고 귀를 할례를 받으세요. 내가 내 입에 맞는 것만 쫓아다니지 말고 내 입에 맞는 말만 듣지 말고 쓴소리도 들을 줄 아셔야 돼요.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나한테 아무 소리도 하면 안 돼. 다 한만 틀려도 다 잘했다 그래야 돼. 응? 그러니 변화가 어떻게 돼요? 교회에다가 앉혀놓고 다 못됐어도 잘못된 길로 가다 잘한다 그래야지 교회에 헌신하니까.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래서 거만한 자를 징계하면 오히려 능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자기를 못 돌아보니까 그게 서운해. 저 사람이 틀렸어. 자기는 안 틀렸으니까.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틀린 거죠. 자기는 다 옳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패망하게 돼 있어요. 거만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게 가장 무서운 마지막 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교만은 안 보여요. 내가 뭐 도둑질을 했나 사기를 쳤나. 그쵸? 교만이 어떻게 보여요? 남은 보이지만 자기는 안 보여요. 눈이 가려져서. 그래서 한 대 탁 맞아야 그때서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럴 거예요. 교만할 때는 안 보여요.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데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자기가 제일 잘났는데 어떻게 보여요 자기가. 교만이 눈을 탁 가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탁 때리시는 거예요. 교만을 벗으라고. 자, 두 번째로는 우상숭배.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이 계속 책망했던 게 우상숭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많은 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뭘 착하게 살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제발 우상숭배만 하지 말라. 나만 섬겨라. 이거 하나도 못해갖고 맨날 우상숭배해갖고 그냥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고 끌려가고 나라가 쪼개지고. 자, 솔로몬이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지었죠. 자, 20년에 걸쳐서 자기 왕궁도 짓고 7년은 하나님 성전, 13년은 자기 왕궁 짓느냐고 아주 그냥 힘을 들였어요. 그렇게 성전을 그렇게 멋있게 지어놓고 부인을 1000명을 얻다 보니까 걔네들이 뭘 싸들고 왔어요? 신상들을 다 싸들고 왔어요. 자기 친정에서. 그래가지고 막 신전을 차려놓고 그거 다 허락했더니 자, 솔로몬이 어떻게 됐나 봅시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두 번이나 경고했어요. 너 우상숭배하면 안 돼. 두 번이나 찾아오셔서 경고하셨는데도 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징계가 왔어요? 나라가 쪼개졌어요. 그렇게 위대한 솔로몬이 자 우상을 깨뜨리셔야 됩니다. 구약에서도 우상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 얻어 터졌거든요. 자, 또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게 아합이에요. 아합은 이제 이렇게 나라가 쪼개져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이 되고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남유다라고 해요. 두 지파 가졌어요. 겨우 12지파 중에서 큰 10지파는 전부 북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래서 아합 왕은 정치도 잘하고 아주 경제도 부흥을 시켰던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왕이었지만 이 사람은 시돈에서 이세벨이라는 왕비를 데려오면서 그 신상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바알하고 아세라를 섬겼어요. 신상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결국은 죽었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자, 여러분들 이제 열왕기상 맨 마지막 장에 이제 아합이 죽는 얘기가 나오는데 전쟁을 하러 가는데 선지자들을 다 모았어요. 내가 전쟁터에 가면 이길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400명이 이긴다는 거예요. 가시기만 하면 이깁니다. 근데 미가야라는 선지자 하나만 가면은 죽는다 얘기했어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시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합이 우상숭배를 해서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죽일까 하다가 거짓 영을 400명한테 넣어줬어요. 선지자들인데 거짓 영을 넣어줘서 거짓말을 하게 한 거예요. 가시면 이깁니다. 그래야 전쟁터에 갈 거 아니에요? 죽이시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면 죽는다 했는데도 꾀를 썼죠. 자, 인간의 방법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가지 말라 그러면 찝찝하면 안 가면 되잖아요. 근데 가고 싶은 마음은 있고 죽고 싶지는 않고. 그러니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병사 옷을 입었어요. 왕복을 입으면 자기한테 공격이 막 쏠릴까봐 병사 옷을 입고 전쟁터에 몰래 이제 간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절대로 그렇게 꾀를 쓴다고 해서 면하는 게 아니에요. 우연찮게 화살이 하나 여기 와서 이렇게 한 대 맞았어요. 이렇게 솔기에 이렇게 화살이 하나 딱 들어왔어요. 이거 금방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뽑아가지고 치료하면 금방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 좀 내보내라 그래도 너무 전쟁이 맹렬하니까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루 종일 시달리다가 하루 종일 피를 흘렸으니까 그걸 요즘 말로 하면 뭐야? 과다출혈로 죽어버렸어요. 자, 400명에게 거짓 영을 부어주셔서 나가면 이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셨더라 그런 말 믿지 마시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죠. 이거 사기치는 사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하면서 사람들 휘두르고 다니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기도해서 분별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분별하세요. 말씀에 서는 게 뭔지 잘 모르니까 그런 거 안 하고 맨날 기도해갖고 하나님 뭐라 그랬다 저래라 그랬다 이게 맞다 그랬다 이러고 헤매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분별하는 훈련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구약시대에 두 왕이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망하는 꼴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 보여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바벨론한테 끌려갔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지금도 가장 큰 우상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신약에서는 우상단지 세워놓고 뭐 천주교처럼 그렇게 옆길로 가는 우상이 아니라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이 교회의 성도들은 가장 큰 우상이 탐심이라고 그랬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거가 이 교만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내가 탐심을 가지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집에 가서 자주 읽으세요. 매일 한 번씩 읽으면 더 좋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쫙 있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게 가장 큰 우상이에요. 돈 좋아하죠. 그게 탐심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걸 못 내려놔서 교만에 잡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났어요. 내가 얼마나 잘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징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우상단지로 붙잡고 있는 게 뭔가요? 여러분 자식인가요? 돈인가요? 나인가요? 내 옛사람을 붙잡고 내 생명을 붙잡고 그렇게 가까워서 못 내려놓는 사람들. 뭐가 여러분의 권력인가요? 자기 명예인가요? 자기 좀 내세우고 싶은 이거. 뭔지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바로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우상단지는 깨뜨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쓴뿌리를 뽑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징계를 주시는 겁니다. 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히브리서를 쓸 때는 사람들이 막 잡혀가서 죽고 막 이럴 때예요. 예수를 믿는 거가 너무나 힘들 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배반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든지 이렇게 배반하는 사람이 많았던 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에서가 장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서 깨닫고 나한테도 좀 복 좀 주세요 그랬더니 기회가 없어요.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는 에서처럼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을, 이 내세에 대한 축복, 영생에 대한 축복, 하나님 아들이 되는 이 축복을 아주 헌신처럼 버리고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 것 구하고 세상 것 찾는 사람들 따라가다가 에서처럼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쓴뿌리가 났다 그랬죠. 쓴 뿌리가 뭐예요? 쓴바귀 같은 게 쓴뿌리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건 다 쓴뿌리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뽑아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심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쓴뿌리가 많은 사람은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엄청나게 괴로움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사람들이 쓴뿌리를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거 뽑아내면 돼요. 그거 뽑아내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용서하고 넘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심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 영생을 얻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이놈의 쓴뿌리가 계속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전부 지배한단 말이에요. 뭐 한마디만 하면 누가 와서 한마디만 건드리면 그냥 폭 넘어가고.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 마귀가 요리하기가 쉬운 민족이 없어요. 거짓말 갖고 선동하면 다 넘어가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없는지 생각들 좀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를 안 해.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들 좀 하시고, 뭐, 합리적인 생각을 하셔. 하나님도 영이라 그래서 막 아무 근거도 없이, 아무 논리도 없이 막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영적인 세계로 탁 들어가서 거기도 논리와 정연한 질서와 합리적인 모든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합리적인 게 아니라요. 다 논리와 진리가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믿는 거 아닙니다. 자,
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 이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배신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죽기 싫으니까 이때는 목숨을 바쳐야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시절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지금도 껍데기로는 교회를 열심히 나오지만 이렇게 마귀한테 무참하게 짓밟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동물의 왕국을 보세요. 아무리 연약한 짐승도 아무리 하이에나 사자가 덤벼도 그 사람들이 때로 몰려갈 때는 절대로 못 건드려요. 꼭 뒤에 처진 거 한두 놈만 잡아먹지. 아무리 밀림의 왕자인 사자도 때로 몰려가는 얼룩말이나 이런 거 사슴 같은 거 가서 함부로 못 건드려요. 안 해요. 가만 놔뒀다가 뒤에 떨어져서 가는 거. 거기 그 사람만 그 애만 공격을 해서 잡아먹어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 그랬죠. 교회 안에 하나님이 모아놓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마귀 밥이 쉽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여지만 두면은 바로 와서 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뱀의 속성이 마귀의 속성이라 그랬죠. 뱀은 혀가 2개예요. 그렇죠? 낼름낼름 할 때 보면 혀가 2개죠? 그래서 바른 말 안 해요. 거짓말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또 머리가 이렇게 세모같이 생겼죠? 이렇게. 그래갖고 예, 우리 시골에서 살 때 보면 담벼락 같은데 조그만 구멍밖에 안 뚫렸는데 고기를 이렇게 대가리만 쳐박으면 나가요. 예? 마귀는 요만큼 틈만 벌어지면 기가 막히게 알고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탁 사로잡아서 거만으로 사로잡든 거만으로 사로잡든 오만으로 사로잡든 완고함으로 사로잡든 와가지고 원통함으로 사로잡든 딱 사로잡아서 그 사람을 질질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어요? 바르게 해야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쓴뿌리를 바르게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누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인간의 본성, 내 워낙 타고난 본성은 독초예요. 이 쓴뿌리예요. 이거를 뽑아내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심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내 건 틀렸어. 날마다 그걸 하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내 안에다 집어넣으셔야지. 이게 그래야 생각이 바뀔 거 아니에요. 내 거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 말씀 들으니 와서 다 이렇게 다 장독 뚜껑 이렇게 닫아놓고 홍수가 나면 거기 한 방울이라도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머리로만 딱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심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심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자꾸 누르라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이 하나님 말씀으로다가 그 독초를 누르래요. 눌러지나요? 눌렀으면 얼마 있다가 다시. 여러분들 민들레 밟아보세요. 누르면 눌리죠. 발 떼면 다시 발딱 살아나잖아요. 안 그래요? 왜 그런 식으로다가 말씀을 뽑아내야 돼요. 독초는. 뽑아내고 다시 말씀을 심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생각과 원수가 돼요. 원수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 엄청 어려워요. 나를 죽여야만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팽개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면 하나님 봐주시겠지.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다 동원해갖고 내 마음대로 믿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어려우니까. 생각 바꾸는 게 어려우니까. 생각 없어. 그리고 대부분 누가 막 뭐라 그러면 막 딸려가고 또 가서 그냥 막 소리 지르고. 그게 왜 틀렸는지 왜 맞았는지 여러분들이 분별을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응? 자, 이제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관르고 막 춤추고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난리를 피더니 사흘 있다 보니까 물이 없어요. 마라에 이르렀는데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사흘밖에 안 지났는데 또 쓴물이 나타나니까 또 원망불평.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서 나뭇가지 하나 꺾어 넣었죠. 근데 해독이 돼서 다 잘 먹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막 좋았다가 뭔 일이 또 터지면 또 이렇게 또 난리를 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고 이러지 말고 이 나뭇가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집어넣으세요. 하나님 말씀 집어넣으세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었으면 뭘 보고도 하나님이 이건 좋은 일이구나. 이 좋은 일을 하셨는데 왜 내가 이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뭐가 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바로 넘어가셔. 이게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이 안 된 사람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 저게 뭔 일이냐. 아무 일 아니에요. 다 회개시키시고 교만 깨트리시고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려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응? 감사하셨어요? 여러분들? 자, 생명이 됐나 안 됐나 보면 그 꼴을 보고도 감사하신 분들은 생명이 된 거야. 근데 이게 뭔 일이야 막 입이 대빨 나온 사람들은 아직 생명이 안 된 거야. 뭔 일을 봐도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응? 자, 그래서 반드시 어떤 쓴물이 나타나도 바로 십자가 집어넣으면 다 끝나는, 말씀 집어넣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큰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 한마디만 딱 집어넣으면 다 끝났잖아요. 뭐 어려워요? 뭔 일이 죽을 일이 생겼어.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 다 하시는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고 맨날 죽을 상을 하고 사냔 말이에요. 좀 제발 좀 말씀 한마디만 딱 집어넣으면 다 해결되는 거야. 근데 이걸 못하고 맨날 핑계대고 뭐가 어째고 저째고 이럴 수가 있고 저럴 수가 있고 이러고 있어요. 전부 다들. 말씀 한마디 딱 집어넣어요. 그럼 다 깨끗하게 해독이 되고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이 돼서 나한테 유익하게 됩니다.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쓴물이. 응?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근데 왜 징계를 하시느냐. 뭐 때문에 징계를 하셔요? 우리를 올바르게 세우려고 징계를 하시는 거 맞죠?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육체적으로 아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이가 많아요. 아직 이렇게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징계가 와야 정신이 번쩍 어리석음이 쫓겨나는 거예요. 응? 미련한 게 빠지는 거야. 어리석은 게 빠지는 거예요. 등에 채찍을 맞아야 이 어리석은 게 빠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딱 이거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한 대 맞으면. 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자, 하나님 말씀이 탁 선포되면 여러분에게 탁 채찍으로 와야 돼요. 이게 아니었구나. 그걸 받으셔야지. 그래서 잘 박힌 못 같다 그랬잖아요. 못을 잘 박아놓으면 그거 안 빠지죠, 잘. 하나님 말씀 그렇게 잘 박힌 못처럼 나 안에 탁 박혀야 돼요. 그래갖고 어떤 상황이 오든지 말씀 탁 집어넣어서 탁탁탁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가시라니까요. 근데 이 잘 박힌 못처럼 말씀이 안 박혀 있어. 맨날 머리에만 박혀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을 못 하는 거야, 활용을. 그리고서 채찍으로 이게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다 그러는데 채찍 한 번 맞으면 그냥 저 멀리 도망가. 아이고 머니나 왜 나한테 그래? 응?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지옥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단단한 식물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단단한 음식. 맨날 젖만 먹고 귀에 가려워서 맨날 좋은 얘기만 듣고 딱딱한 얘기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귀찮으니까, 이거 하기 싫으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다 기도만 해갖고 하나님이 이래랬다 저래랬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다 이러고 앉아 있어요. 전부 다 틀렸는지 맞았는지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지.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많이 하면 다 하나님이 해주실 건데 왜 안 해주셔? 아우 정말 안타까우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바르게 기도를 해야 바르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죠. 막 틀려먹었는데도 막 기도만 많이 하면 하나님 해주시나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의와 평강이 뭐예요? 천국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징계를 통해서 내 마음에 천국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까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구약의 시내산에 가서 막 하나님이 막 우르랑캉캉 막 이렇게 나타나시니까 우리는 싫어요. 모세가 너만 가서 하나님 만나 막 이러고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그랬죠. 소멸이 뭐예요?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뭘 태워요? 여러분의 죄를 태우고. 그래서 징계가 오면서 우리 죄를 태우고 잘못된 거 태우고 교만 뽑아내고 쓴뿌리 뽑아내고 우상단지 다 깨트리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홍수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해서 오시는 거예요. 샥 홍수가 나면 샥 쓸려가잖아요. 소멸하는 불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 우리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내 마음이 천국이 됐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 영원한 나라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에 다 흔들리는 건 다 없애버린다 그랬어요. 흔들리는 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다 흔들리죠? 지진이 나면 다 흔들리죠? 그건 다 없애버리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지진이 나든 말든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턱 하고 오면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아직까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으로 안 받으셔서 그래. 흔들리지 않는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가 국무총리가 되는 그 과정을 시편 105편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을 종으로 팔려가게 해서 그 다음에 감옥에 가게 해서 2년 후에 국무총리가 되게 해서 70명 자기네 식구들을 가나안에서 애국으로 옮기는데 하나님이 그걸 쓰시려고 요셉을 이렇게 착고에 채우기도 하고 쇠사슬에 묶이기도 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셨대죠. 뭘로? 말씀으로 단련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왜 이거를 거부를 하냐고요. 내 방법으로 이거를 벗어나겠다고 이 몸부림질을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찍을 들었으면 그 사람이 이렇게 될 때까지, 말씀이 연단해서 그 사람을 바로 세울 때까지 하나님이 연단을 하시는데 왜 내 방법으로 그걸 안 하겠다고 이 몸부림들을 칩니까? 응?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 예수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그랬더니 그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엄청 충성스러운 것처럼. 응? 하나님이 지금 훈련하고 계신데 왜 쫓아가고 그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고 그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잖아요. 갑자기 수제자를 갖다가 사탄이라고 하면서 물러가라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전부 다 내 뜻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야. 그냥 내 뜻대로 막 흔들어내가지고 흔들리는 나라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징계를 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거를 달게 받으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뭘 걱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안 보태주셔도 하나님이 다 하세요. 왜 자꾸 내 힘을 보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왜 내가 가서 자꾸 내 힘 보태다가 다 회방하고 다 망가뜨리고 더 멀리 돌아가게 하고 응? 간단한 길을 갈 거를 막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길게 돌아가게 만들고 응?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이제 보셔야 돼요.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징계는 연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가장 쉽고 가장 좋은 거라고 말했죠. 이 요셉이처럼 말씀으로 단련하였다고 그랬죠. 이거 안 하면은 실제 실력 행사가 와서 징계를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연단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닫는 게 진짜 믿음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대로 사시는 훈련을 계속 하세요. 왜 이거를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막 쫓아가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맡기라면 맡기세요. 이 나라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왜 내가 안 하면 큰일 나요. 맡기시라면 맡기시면 돼요. 안 맡기고 왜 내가 쫓아나가요. 자, 뭐든지 하나님 말씀에 나를 단련을 시키셔야 돼요. 내가 내 생각대로 막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감정대로 막 하고 싶은 걸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걸 훈련을 자꾸 하셔야지 이게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흔들리지 않는 천국을 내가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 단계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장을 하셔야죠. 성장.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왔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졌으면 열매를 맺으셔야 되잖아요. 열매를 맺으셔야죠. 그때까지 하나님이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일 쉬운 연단은 말씀에 순종하는 연단이 제일 쉬운 겁니다. 안 하고 계속 내 고집 부리고 내 뜻대로 가면 하나님이 이제 실력 행사를 하셔서 징계를 하신다고요. 그때라도 하나님이 손 딱 들을 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딱 이렇게 느껴져요. 아,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겠구나. 빨리 쏙 들어가시면 돼요. 응? 미련해서 대부분 맞고 또 맞아도 정신 못 차리고 못 깨닫고 계속 자기 뜻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그랬죠. 자, 징계도 안 하는 사람은 사생아예요. 버린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막 죄를 짓고 막 먹고 마시고 살아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사람은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징계가 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잘못된 길로 내가 지옥불로 떨어지려고 애쓰는 걸 건져서 천국 길로 가게 하시느냐고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 받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하나님은 왜 그러시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셔야죠. 정신들 차리시라고. 응? 정신 차리면 간단하게 끝날 일이에요. 뭐 그렇게 복잡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다들 정신 차려야 돼. 누구만 정신 차리는 게 아니라 다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말씀으로 단련을 받는 훈련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과 하나님 뜻은 정반대예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네 인간의 소욕을 내려놓고 인간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자꾸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하나님이 원해.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거는 다 내팽개치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고 저렇게 해주실 거고 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개념으로 이해를 좀 하셔요.
뭐가 종교인지를. 이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깨달아야지 벗어나죠. 깨닫지를 못하는데 아, 나 열심히 했는데 뭐가 문제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해야지. 자, 물론 열심히 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바르게 열심히 하세요. 응? 바르게.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